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는 존재하는가? 이게 아침부터 뭔 소린가?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는 존재하는가? 참 이상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를 했을 때요. 그때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게 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러면서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도 참 어렵게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어떤 근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지그실 간에 신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안티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진화론이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존재의 근원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진화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분명히 존재의 근원이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라갔지만 결국 이걸 온전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생명의 근원을 말할 때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그런 유기물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결국은 계속해서 우연을 거듭하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을 거듭하다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게 수만 번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을 겹쳐서 수만 번의 우연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등생물까지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사실은 이 말이 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진화론자인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사람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른대요. 왜 모릅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과학자 아닙니까? 그럼 아셔야죠. 왜 모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나도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도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그의 책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곳에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처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상식보다 조금 더 특별한 존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건 구원과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바로 이러한 존재에 대한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고 또 사도로 삼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있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냐? 어느 정도까지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부를 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희생한다, 나의 전부를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신 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일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름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었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해. 너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나 두 분 다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감동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뭉클하고 또 뜨거워지고 웅장해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대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아름다운 고백을 하실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쭉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존재 이유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다. 믿는 자들,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목사인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양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제 자신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양들이 없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록 마음이 이 가슴이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안에다 다 담기를 원해요. 여기에다 담고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통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 스스로 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아래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공급받으면서 또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곧 아이들의 생명줄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엉뚱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 돈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바로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건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내 자녀들이 있어야 내가 부모라는 소리를 들어요. 아니 내 새끼가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누가 나한테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내 애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랑질 안 하잖아요. 그죠? 가끔 제 외모 자랑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 하민이가 이번 학기에 학년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1등급. 예, 다 1이에요. 1, 1, 1, 1, 1. 다 1등급이에요. 어디서 귀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튀어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하민이 아빠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민이한테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거든요. 하민아,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못 해본 전체 1등을 네가 해보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흐뭇하다. 너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뭐 BGM이 쫙 깔리면서 뭔가 잔잔하게 깔려주면 감동이 더 배가 될 텐데 좀 아쉽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각자 서로에게 다 존재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면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 둘이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갖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저기서 하나만 쏙 빠져나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랑하는 건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인간들에게 있느냐면 이걸 갖다가 고슴도치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날에 추우니까 서로 끌어안아가지고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가고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서로의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섰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가시 갖다가 상대방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가진 가시로 찔러가지고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더 가까이 못 가게 될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될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될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해결 방법이죠. 그렇죠?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가시를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시를 제거하면 된다. 예? 무엇으로? 바로 사랑으로 가시를 제거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슴도치 사랑처럼 돼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상대방을 해칠 마음도 없고 찌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이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랑, 거절당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먼저 찾아가 주는 사랑,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서로 인내하고 또 소망과 기대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라.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이거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 사랑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내 사랑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원해서요. 네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백날 해봐라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스타일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런데 그럴 때 혹시 자존심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없나요? 아니면 내 자아가 불현듯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노력해봤지만 안 됩니다. 저도 사랑해보려고 무지 애써봤어요.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여러분 혹시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포기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셨거나 포기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할지라도 해봤지만 도전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좀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안 변할 거니까 너만 변해. 나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너만 나한테 잘해줘. 이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할지라도 절대로 이 사랑에서만큼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 말씀을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힘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냥 안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교회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렸으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만큼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불신자나 믿는 자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좀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보여주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되게 소위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은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축기의 은사,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받았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은사는 받았는데 당신은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사를 받아서 이것저것 행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사랑이 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은 대단하다고 하는 은사들은요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꽹과리라고 하는 게 시끄럽기만 하지 속은 텅 비었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실속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좀 잘 못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꼭 구하시길 바래요. 사랑의 은사만큼 있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게 나타나야지만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게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의 은사를 가진 거지. 그러니 여러분 제발 사랑의 실패자들 되지 마시고 사랑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먼 발치에서나 아니면 뒷모습이나 그렇게 본 적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세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띄고 그리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불신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로 저기가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직도 이런 질문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아니라 내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붙들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한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내 존재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지 해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진짜 녹슬어가지고 그냥 철가루 돼서 사라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내 존재 이유, 또 다른 존재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 우리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치유받고 정말 살맛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이 로뎀담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